저희들 그녀들의 수다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신 분은 네.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김동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사우스웨스턴 하고 이제 스칼버로 칼리지의 교수 김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마침 그 학교가 가을 방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을 모실 수 있었죠. 네. 안 그랬으면 바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 그 그녀들의 사모함 보신 적 있나요? 네네, 그럼요. 정말요? 와. 저도 팬이에요. 감사해요. 오늘 네. 팬을 2명이나. 네. 저희 그녀들의 사모함은 이렇게 게스트가 오시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배우자, 남편이나 부인, 또 자녀들, 또 열방을,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먼저 또 나누기 전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이게 지금 그 나오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게 쉬운 한국말로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뭐 미국에서 태어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릴 때 오신 건지 어떤 조금 성장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5살 때 와가지고요. 그래서 5살 이미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기 5살 때 와서 한국말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한국말도 배워야 돼, 영어도 배워야 되지. 바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 한국의 유치원, 킨드가든 한 달 다니다가 바로 여기 왔어요. 입학하자마자 오신 거네요. 그렇죠. 입학하자마자 와서 또 그 다음에 1학년을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5살 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나는 어디? 그쵸. 나는 누구?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전혀 없으시고. 그렇죠. 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죠. 근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촌 누나들이 이렇게 같이 유학 공부하면서 이게 살다 보니까 많이 늘게 되고. 나중에 누나들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됐구나. 유학으로 와서. 좀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좀 많이 싸우게 됐죠. 그래서 좀 지기 싫어서 한국말을 그냥 막 많이 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약간 좀 이런 표현도 근데 약간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배우셔서 더 그랬나 봐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기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예 안 하려고. 그렇죠. 좀 한국 문화는 좀 그게 있잖아요. 저희도 영어 완벽하게 못하면 문장 안 만들어주면 입이 안 열리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문법 안 맞으면.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못하더라도 틀리더라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흉을 받게 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체면보다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도전을 하신 거네요. 근데 되게 와닿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좀 잘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막 부끄러워한다든지 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머뭇머뭇하기보다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입을 여는 것처럼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지 한국말 물론 너무 잘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어릴 때 오셨지만 진짜. 오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듣는데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좀 무겁지만 하나님 갑자기 질문을 또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개인적인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듣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시고 또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나 임신하실 때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이라는 거를 더 이렇게 강한 보호자라고 누구한테 들으셔가지고 부처보다
그 예수라는 그 네. 신을 찾게 되시는 거죠. 임신하셨어요. 그럼 그렇죠. 모태 신앙이시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네.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그 모태 신앙보다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잘하게 되지만 이게 네. 성장할수록 이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1살 때. 11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실험한 거죠. 이게 참 이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계시다면 그렇죠. 왜 아빠를 먼저 데려가셨나. 그러니까 6학년 때 있죠. 7학년 때 중학교 때 많이 실험을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네,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무신론자가 그냥 됐어요. 아 정말요? 네. 그 무신론자가 되면서 신은 없다. 신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었고, 네. 그다음 니체. 그 워낙 유명하니까. 그 두 분들을 통해서 무신론자가 그냥 돼버렸어요. 그게 더 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네. 이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계실 수가 없다는 걸 하면서 또 교회를 보면은 더 실망이 되고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게 그 종교라 그러죠. 종교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보게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멀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때 또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시면서 네. 내가 그 사랑한다는 거를 그 십자가를 보라. 다 죽을 수는 있지만 근데 부활을 하는 게 내 사랑이라는 표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구나. 네, 그렇죠. 그 다시 만나면서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그쵸. 부활이라는 네. 그게 정말 그쵸. 우리 기독교의 맞아요. 정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 다 죽는 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십자가에 다 죽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또 부활하셨다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네, 회복을 이제 해주신 거죠. 무신론자로 선포를 하셨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네, 은혜네요 정말로. 그렇죠. 그러면 그때 진짜 이렇게 확 되게 마음이 확 커지셨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거보다는 이렇게 다시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도 그 믿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한 거죠. 네.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도 저의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사역을 하길 원한다. 근데 하나님, 저는 거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목사는 좀 가난하다. 네, 그쵸, 가난한 걸. 맞아요. 네, I don't want to be poor, Lord.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싶지 않다. 네. 근데 내가 없을 때가 언제였냐?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계속 저가 그런 이렇게 반응 그 반응이었지만 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시는 게 네. 내가 쓸 자녀를 내가 쓸 I will make you into the man that I will use.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너 스스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되시겠다는 내가 만들다. 네, 그 순간에도 부족한 점이 다 보였어요. 네. 말도 안 통하지, 사람들 관계도 좀 힘들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는 다 고등학교 때 그 주시면서. 저는 또 꿈이 또 있었죠. 네. 나중에 돈을 다 벌어서 집도 다 사고 막 그 후에 40살 후에 다 안정이 다 됐을 때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때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 생각을 했지만 네. 어느 분이 그때 하면 너무 그럼 너무 늦어진다. 그렇죠. 네. 제일 좋은 시간을 드려야죠. 그때 그 순간에 그래도 저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도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내 계획은 그랬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른 나이에 26세 신학교 교수로 부르셨잖아요. 네. 그 스토리도 한번 들려주세요. 네. 26살 때 저희 그 하나님이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동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왜 텍사스를 다시 불러주십니까? 왜냐면 여기서 자랐는데 여기
드디어 나왔는데 싫어서 좀 떠나서 이렇게 동부에서 이제 좀 이제 살아보고 네. 좀 좋은 곳에 왔는데 왜 다시 텍사스로 불러주십니까? 그리고 또 왜 신학교 한국 사람들 많은 곳에 또 보내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에 그때도 참 한국 사람들을 싫어했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싫어했었고 말도 참 이렇게 힘들지 문화적으로도 안 맞지. 정체성도 그쵸. 또 혼란스럽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안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 게 이 한국 사람들도 내 민족이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들이라는 거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불러주신 거죠. 사우스에서 처음에 와서는 좀 힘들었죠. 근데 26살 때부터 강의하면서 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26살 때 강의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전화로 인터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애정트로 티칭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딱 모습을 보면서 좀 어리구나 하는 그런 학장이 좀 그런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1년 후에 저 이제 고만해달라고. 그러면 쉬운 말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잘리신 거네요. 네, 잘렸어요. 26살 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잘렸지만 그래도 그 다음 학장이 오셔서 필요해가지고 다시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럼요. 진짜 확신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 시간이 좀 길긴 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근데 그런 순간에서도 참 하나님이 일찍 불러주신 것도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럼 몇 년째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아시겠네요. 계산이 빨리 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13년째인지요. 13년째. 그래서 정말 시간이 좀 그렇게 지났어요. 13년. 너무 은혜네요. 계산 끝났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되게 귀한 또 교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아내를 또 얻으셨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기 달라스에서 만났어요. 다시 여기 와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기 잘 아는 친구가 무슨 뭐라 그러나 무슨 행사에서 자기가 뭐 스피커가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좋다. 좀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소개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같이 모임. 그거보다는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찬양 인도 제가 동부에서는 했지만 여기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 아내가 연습하는 걸 보면서 딱 들어와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있는데 밴드에서 다 혼자. 그래서 저가 멋있어서 이렇게 앉아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키보드 플레이어, 키보드 치는 사람이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좀 유명한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앉았지만 그래도 제가 몰랐죠. 그래서 키보드 소리가 좋아서 앉아 계셨구나. 그것도 아는 친구였고 저는 잘 몰랐고. 근데 제가 그때부터 만나게 돼가지고 그 데이트를 하면서 바로 그 첫날부터 같이 좀 이렇게 스릴하게 정말요? 얼마 만에 첫날인데 얼마 만에 그럼 결혼하신 거예요? 1년 안에 그냥 1년 만에 결혼한 거예요. 그 만날 때부터. 어머. 그러면 한눈에 반하신 거예요? 그 첫눈에 반했다는. 그렇죠. 그 말이 통하는 게 너무 이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그 전에 결혼을 생각할 때 한국인 만날 거야, 아니면 미국인 만날 거야, 아니면 한국인 2세 만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이제들 보면.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을 결혼할 줄 알았어요. 문화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와이프가 저 너무 한국 사람이래요. 어떻게 미국 사람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당신을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막 정체성 혼란이 있는데 그냥 옆에서 아는 뼛속 깊이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어떠세요? 아내와의 그런 관계? 부부를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가정을 이렇게 이끄시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 와이프가 19살이었어요.
네, 대학생이라서 아무 생각을 안 했죠. 네. 20살 때 저희 벌써 대학을 졸업해가지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데이트 할 수 있겠구나. 네. 20살인데 벌써 대학을 졸업하셨다고요? 네, 졸업했어요. 일찍 졸업한 되게 거죠. 3년 만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7년 차이였어요. 그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이 나시네요. 차이가 많이 그래서 제가 좀 제자 훈련 좀 해야 되겠구나. 네. 아내를 네, 제자 훈련. 네. 제자 훈련 내가 좀 키워야겠구나. 좀 키워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키움을 당하셨군요. 아직까지 키움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참 이게 귀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참 동력자가 돼야 된다는 걸,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걸, 팀이 돼야 되는 걸. 원팀. 그러니까, 원팀 하나 마음이 하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 아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저 아내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좀 자존심 상해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듣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 맞춰주면서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맺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저희 아내가 그 철학 전공이었어요. 철학 전공이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이 통하고 말싸움을 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저 와이프가 좀 그쪽으로 그런 면으로 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대화는 이제 저희가 뭐 일상 대화 말고 고차원적인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철학자들이 오갈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신학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뭐가 중요하던가, 우리 저녁 뭐 먹을 건가? 저녁 뭐 먹을 건가? 진짜 현실적인.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딱 마음에 남는 게 원팀, 동역자, 하나의 마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일단 분산이 되면 거기부터 지금 회복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역을 하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가정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아내한테 요즘에 요즘 상관없이 그냥 가장 결혼해줘서 이제 고마운 부분이 있으세요? 내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 고마운 점? 아니면 너무 잘하고 있는 점?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 아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 이렇게 스케줄 짜는 거 하고 사람들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게 참 너무 고맙고 성숙하시다. 현숙한 여인, 잠언에 나오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시네요. 그런 거 있고 이게 참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같이 사시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챙겨주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를 먼저 앞선 거예요, 저 아내가. 너무 고마우셨겠다. 다시 보셨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기 전에 벌써 먼저 그 앞서신 거죠.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하죠. 감동적이네요. 근데 배워야 되겠다네요, 정말. 그러면 여기 카메라 보고 우리 사모님한테 한마디? I love you, honey.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그래요. 어거스트 콰이어의 천년.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